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옮겨지면 우리의 삶에 종말이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삶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종말이 아니라 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죄짓지 말고 용기 다해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옵소서.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잠잠 평안과 이루에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의 아멘. 그 실패에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덮이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맞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찬송을 노래하는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 아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예수님이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진짜 살아갈 수가 없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랑이 아직도 있기에 우리는 호흡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도 사랑으로, 나도 감사로, 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힘든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주의 사랑이 있기에, 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내 삶이 나를 속이고 어떨지라도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오니 오늘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입술을 벌려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하나님이여 옆으로도 가고 하나님이여 우리는 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요,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고백하오니,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하나님의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작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사라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사막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정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내어 주시기만을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저들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들고 주 앞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아버지, 저들의 소원 되어지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귀한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치유해 주도록 회복해 주도록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영혼이 시험 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물질이 묶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의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감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파본 사람이 알지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육체로 아파본 사람이 육체의 고통을 알 것이고요, 정신적으로 아파본 사람이 하나님 정신적인 아픔을 알 것이고요, 하나님 영혼으로 아파본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여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 거예요. 물질로 말미암아서 시달려온 사람이 물질의 고통을 알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저들의 아픔을 이면치 마시고 저들의 고난을 이면치 마시고 저들의 한숨을 하나님 이면치 마시고 저들이 한숨 쉬고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여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지혜 주어서 앞길을 하나님이여 환하게 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함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주님 앞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만을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경외하는 나라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이여 세계의 가장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향하여 장사하고 그들에게 관세를 매기고 그들을 하나님 못 살게 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어불성설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이여 불의 속에 있사오니 주님 주께서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호흡하며 한 나라 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여 강대국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말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교회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에너지가 생기게 하시고 아니면 희망이 생기고 아니면 소망이 생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지난주에는 전서를 했죠. 오늘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6절과 7절 두 절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과 7절을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한 목소리로 평상시에 많이 읽지 않으니까 오늘이라도 한번 두 절만이라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이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줄 때까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좋은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하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좀 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풀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눈이 밝아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새로운 희망이, 그죠? 그다음에 또 회복이,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더 오늘보다 충만한 내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그래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은 한 주간 목이 많이 아파서 병원 가서 이런 약 저런 약 먹으면서 버티다 결국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거의 다 낫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또 피해가 갈까봐 오늘 마스크를 제가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를 빛의 존재로 보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를 빛의 존재로 보신다. 아멘. 그래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물질의 창고를 열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올해 열어주실지 아니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살면 내년에 열어주실지. 아마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물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빛처럼 빛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후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지역 이름이었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세운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이 지금은 떠나 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편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편, 2편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되어 있다. 데살로니 교회하고 바울과의 관계. 여러분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쪽하고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시아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도 아시아, 지금의 터키.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그쪽 계속 싸움만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죽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제가 터키 지역을 한번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그걸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또 가자 바나바 선생님하고 또 2차 전도 여행 가자. 너무 좋았잖아. 너무 행복했잖아. 그래서 그래 갑시다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둘이만 갈래? 아니면 누구 데려갈래? 이제 이 문제를 의논하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이 1차 때 같이 데려갔던 마가 걔가 가다가 중도에 힘들어서 돌아왔잖아. 2차 때 다시 한번 데리고 가는 게 어때?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바울이 좀 성질이 저처럼 좀 좋으면 그렇게 합시다 형님. 뭐 어째요? 그리고 같이 그냥 갔을 텐데 바울의 성격이 제가 보니까 불이에요. 불.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한테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같이 선교여행에 갔다가 힘들다고 자기만 도망와요. 그런 놈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가하고는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싸웠어요. 바나바 목사님하고. 결국은 2차 선교여행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또 누군가 같이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싸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고, 두 번째 선교여행 바울은 다른 사람 신라라고 하는, 신라의 달밤이 아니라 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이제 가다가 물론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합류시켜서 이제 떠나게 되어졌는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 갔으니까 또 우리 아시아에 가자 해서 갔는데 가는 곳마다 뭔가가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고 막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답답하고 자꾸만 뭔가가 막혀지니까 자꾸만 그 지역을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갔던 지역 갔다가 떠나고 야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1차 때는요 잘 갔고요 그랬냐 그러면서 여러분 뭐 떡도 주고요 물도 주고 그러더만 2차 때는 너무 냉대해 버리는 거예요. 물 한 잔도 안 줘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항상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바나바 선생님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심했나? 내가 마가를 너무나 그렇게 격하게 막 욕하고 그랬나? 이런 내가 이게 죄인가? 그런 내가 오늘 여기 오는데 기도를 너무 부족하게 안 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시아의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근데 참 희한한 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고 영성이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바울도 인간적인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언어,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목사라고 까딱까딱하고 여러분 집사 까딱까딱해도 여러분 이 성령의 어떤 언어나 인도하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뒤에 보면 여러분 이게 막히는 것이 성령의 어떤 역사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일 가운데 뭐가 자꾸만 하고 싶은데 뭐가 막히고요, 갑갑하고요 그러잖아요. 뭔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그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갑갑해갖고 이제 돌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아의 끝인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이제 머물게 되어져요. 거기서 2차 전도는 실패했구나. 이제 이런 좌절감에 이렇게 꿈을 꿨는지 잠을 잤는지 뭐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환상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람을 얘기해요. 유럽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환상을 봐요. 밤에 환상을 봤다고 하니까 이게 잠을 자면서 꿈을 꾼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와요. 그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여러분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한번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6장
10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그걸 뭐라고 생각을 드리는가 한번 보세요. 꿈이에요. 환상, 끝나고 밤의 환상 가운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10절.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노라. 아, 하나님의 길이 저기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를 계속 막고 지금 들어와서 환상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그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인정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해. 여러분 꿈, 환상 이런 것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고 바울이 여러분 그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는 유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마게도냐라고 하는 한 나라예요. 한 나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주가 뭐 몇 개 있듯이 중국에 뭐 성이 몇 개 있듯이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빌립보 성이 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 성들이 안디옥 뭐 이런 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딱 간 거예요. 첫 번째 간 성이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서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좀 전하다가 그들에게 쫓겨서 여러분 간 곳이 두 번째 지역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가 뭐냐면 마게도냐의 수도의 가장 큰 수도예요. 수도. 가장 그러면 중심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복음을 잘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3주를 전했는데 믿음의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3주 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데살로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 되니까 유대인들의 시기가 다시금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기가 폭동으로 일어나서 결국 바울을 죽이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몰래 밤에 여러분 그 바울을 빼돌려서 여러분 어디로 보내냐면은 바로 옆 동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러분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베레아로 여러분 피신을 갔다가 거기까지 이제 따라오니까 가까운 곳에 따라오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데까지 로마 쪽까지 여러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아덴까지 가서 조금 이제 쉬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로부터 여러분 어떤 소문들이 여러분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데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은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두 가지 소문이 들려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쫓기듯이 쫓겨나가니까 어떠한 이제 뒷말들이 나오냐면은 야 바울이 진짜 사도 맞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야. 야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야 예수님 그 제자들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은 그런 건데 진짜 이게 사도 맞아? 이런 논쟁이 하나가 데살로니 교회에 여러분 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그렇다면은 그 가짜 같은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맞아? 여기까지 나온 거야. 진짜 맞아? 교회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 사도의 정체성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야, 정상적인 거 맞아? 진짜 사도, 진짜 목사 맞아? 진짜 정상적인 교회 맞아?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 맞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해요. 못 가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단이 막았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자기하고 동력했던 사람 가운데 디모데를 다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파송을 하고 아덴에서 자기는 떠나서 고린도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함께했던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우리 고린도에 가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에 가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제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만나자 그랬으니까.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이제 그 문제를 좀 수습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이제 만나기를 했으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누구만 기다리냐면은 이도령 기다리듯이 여러분 이제 디모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복음도 못 전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여러분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여러분 소식을 전해줘요. 그때 가서 진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북이다. 디모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바울 목사님의 복음을 잘 들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능력? 1장 2절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저도 까먹었어요. 1장 3절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그들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죠?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은 그냥 소문 같은 거예요. 진짜 그 교회는 아직도 우리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똘똘 뭉쳐서 열심히 지금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연필을 팍 들고 이제 뭐를 썼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후서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썼냐면 세 가지 내용을 썼어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환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뭐든지 잘 풀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상식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쓸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 첫 번째 이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이제 권면하는 거죠.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1장 5절을 한번 볼래요? 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박해, 환난, 고난 뭐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 이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표예요. 바울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고난,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당신을 인정합니다라고 인증서로 여러분 환난을 하나님의 어떠한 그거 아니래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아니래요. 너가 믿음 생활 잘못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그 공갈이에요. 공갈. 아니래요. 신앙생활 잘해봐 축복받 아니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증거야, 표준이야.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래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훈련받는가 그런 얘기죠. 그죠? 합격증이라는 얘기예요. 합격증. 그러니까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자, 6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환난을 받게 한 자는 환난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갚고 뭐라고 했어요? 환난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안식으로 여러분 갚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의 삶에 대한 오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해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어쩌면 지금 이 말이 지금 제 말인 것 같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내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응? 너 이거 합격증이야. 내가 후에 다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 그들에게 있는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면 낙태가 아니라 게으름. 지금 그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하면서 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내일 오면 우리 삶이 뭐예요? 뭐해 그냥 재림한다는데 일도 안 하고 여러분 이제 맨날 이제 노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는데 무슨 일을 해? 제가 요즘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로 내가 그 광주를 지금 관광하고 있는데 자 용봉도에 가면 여러분 그 교회잖아요. 물론 그 교회 이제 하나니까 이제 많아 보이지만은 제가 한번 내 차에 태워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건 아닌데 무엇을 위하여 오늘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나태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는데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아니 우리가 휴고되는데 우리가 뭐 할 거 있냐? 이거 바울이 얘기했거예요.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비밀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10절인가요? 10절? 2장 10절이에요. 몇 장 10절이에요? 잘 모르겠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이야기. 어디 있나요? 3장에 있나요? 3장에 있네요. 3장에. 3장에 있어요. 3장. 10절.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여러분 게을러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니엘 선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들의 문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이단에 대한 문제예요. 이단에 대한. 요즘 우리 사회들이 나태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일하기 싫어하고 알바만 하고 여러분 알바 벌어서 돈 벌어서 유흥비를 썼다가 다 쓰면 또 알바 들어가고 자,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여러분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 이단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단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나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겠죠. 여러분. 그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해결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 주의 재림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 1번 문제가 뭐예요? 진짜 재림이 있냐? 진짜 휴거가 있냐? 그럼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고민이야. 그지? 자, 3절 한번 보세요. 진짜 있는 거. 2장 3절.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읽고 곧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뭐한대? 그날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자, 멸망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 어쨌든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해요. 그날에 이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나타나면 여러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1번 뭐냐면 죄인의 휴거는 있다라고 한 얘기예요. 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문제를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이나 영적으로나 말이나 우리말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어떤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령한 사람이 벌써 왔어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 갖고 어떤 문서를 통하여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쫙 퍼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재림이 온대. 야, 내일이네 모레. 그러니까 다들 나태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바울의 견해가 뭐예요? 자, 보세요. 세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말이나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어떤 편지로부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게 첫 번째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여러분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100%가 다 여러분 교회에서 간 사람. 이게 여러분 100%예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다 가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바울의 권면이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미혹당하지 말아라. 제발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죠? 우리는 미혹을 아직까지 안 당했습니다. 제한빛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신천지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전혀 안 들어먹는데 겉은 왜 이렇게 잘 들어먹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러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예요. 자, 그럼 주의 재림과 휴거가 언제인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두 사건 후에 3절에 보면 여러분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그럼 언제 이제 주의 재림이 있는가? 첫째,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나와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먼저 배교, 배신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다시 말하면 유혹당하는 일들이 먼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 걸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는 일들이
배도. 두 번째, 불법의 사람이 출현한대. 불법의 사람.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등져요. 지금 현상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이 넘었다가 지금 여러분 700만이 무너지는 지금 현상이에요. 진짜예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다 이제 그런 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출현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여러분 4절 그는 뭐예요? 대적하는 자라. 첫째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겠지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고요, 여러분.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요. 그래서 자신을 높여요. 자, 다시 적그리스도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다. 믿음의 사람을 대적한다. 교회를 대적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두 번째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이 왕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여러분 신이라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가 결국 그 높이는 것이 어디까지 높이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세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주장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로서 그죠? 교회로서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5분 문제. 여러분 5절만 읽을게요.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 안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뭐 했어요?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요.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성경 지식적으로 배워놓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믿는 자들에게 종말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좀 가르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언제인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자,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언제인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막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여러분 똥물뱅이 주세요.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데 지금 막는 것이 있대요. 자,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우릴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지금 뭐한대요? 활동한대요. 이미 활동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미 적그리스도는 출현되었고요.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대요. 왜? 막는 자가 있대요. 막는 자가 있대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출현, 그 다음에 활동 중, 출현, 그리고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고요, 나를 미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그걸 좀 막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세력이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지금 누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인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세력을 막는 세력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옮겨질 때까지. 그러면 옮겨지면 여러분 출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활동주의구나. 은밀하게 뭔가에 막혀서 여러분 지금 활동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7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나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여러분 그냥 말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있기 모래 여러분 그냥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냥 여러분 패하는 거예요. 그냥 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냥 그의 활동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비밀리에 여러분 눌린 가운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앞에 여러분 지금 모든 능력과 표적과 여러분 기적적인 것으로 근데 기적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것이 거짓된 능력, 거짓된 표적, 거짓된 기적일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안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 능력인데 능력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것이 복이다. 시편을 통해 얘기했나요? 일반적인 것이 복이라고. 그죠? 능력의 가치를 두지 말고 기적과 표적의 가치를 두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보여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그들의 상황, 고난, 그 다음에 이단계 활동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조금 나누고 싶은 건 7절에 있는 얘기,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나 지금은 막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오겨질 때까지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고요. 막는 자가 옮겨지면 여러분 뭔가가 표현되어진다는 얘기죠. 불법을 행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 사람 누구일까? 물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크게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 강력하게 나타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작게는 오늘 이 특징을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자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자기를 가장 높이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삶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자꾸 우리를 높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고 싶고 인도자가 되고 싶고 주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혹시 우리 개인을 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불법을 행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주장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그게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내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활동은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막는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막는 자가 누굴까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막는 자가 누굴까? 막는 자가 누굴까?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자가 누굴까?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건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막는 자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지금 그 영적인 세력들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것들을 지금 계속
여러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계속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영문 밖의 길로 나를 죽여서 나는 살리는 의의 길로 가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것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반대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말은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어떤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랑이 맡고 있다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사랑이 지금 그걸 맡고 있는데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물러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물러간다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정말 지옥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은혜가 사랑이 말씀이 나에게서 옮겨지면 내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있었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딱 걷어진 순간 여러분 확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뭔가가 여러분 인간적인 본성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고요. 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요.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요.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떠나가면 그럼 여러분 그냥 정말이죠. 정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대사님과 교회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오늘 전 그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 그 얘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속 사랑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뻐서 사랑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견뎌보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랑을 옮기겠죠.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옮겨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까지 그날의 내일이라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일, 은혜를 나누는 일,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 우리 안에서 그렇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말씀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고요. 사랑이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래요. 삶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요. 고난이더라고요. 어려움이고 환경이 그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지. 지금도 우리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내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지금 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 지금 여러분 나태함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려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자녀들도 나태함 속에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또 이단들은 또 여러분 살겠지. 어쨌든 이런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우리는 희망이 있고요. 우리도 그 사랑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조용히 주보를 보면서 함께 내 마음 속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 사랑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죠?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 함께 저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것이 너가 예수님을 합당한 증거야. 참 듣기 싫은 말, 그죠?
너가 예수 잘 믿는 증거야. 잘 안 믿어도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고난이 필수 있나 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그 고난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받은 사랑 나누고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 사랑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고 이야기. 기억하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 지키고 은혜 지키고 감사 지키고 갈 수 있는